어, 여러분들 저녁이면 TV 보시죠? 집에서 TV 보시는 분들 많은데 뭘 주로 보십니까? 저는 TV를 집에서는 거의 보질 않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 하나 보게 되면 끝까지 보게 돼요.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보통 다 끝난 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일일 드라마 보라 그러면 아마 막 못 참아요.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본다는 건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영화도 잘 안 보는데, 영화를 예술의 총집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는 대본의 스토리텔링과 연기자들의 연기자들의 연기와 또 무대 미술 해가지고 분장, 그 다음에 특수 효과, 갖가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 여기에 딱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화의 스토리가 좋아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스토리 좋은 영화도요, 드라마도요, 주인공을 옥동자 쓰면 실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좋은 드라마도 옥동자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언급해서 그런 분들 주인공 쓰면 잘 안 돼요. 남녀 주인공이 잘생겨야 됩니다. 멋져야 돼요. 배경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아닌 것이 정말로 그런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고 1000만 명씩 모여드는 겁니다. 보이는 것, 또 보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 드라마에서도 보이는 것에 그렇게 빠져드는데 사실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에 현혹된 겁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 사실과 영화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현실은 현실일 뿐이지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번번이 막혀요. 마치 아람에 첩자가 있는 것처럼 모든 작전을 알고 진로 행군을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인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디로 무슨 군대가 올지 알고 왕에게 얘기해줘서 그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엘리사를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그 성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사환이 일어나 보니 큰 군대가,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을 둘러싸서 진쳤습니다.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에게 달려가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한탄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말하죠. 기도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불말과 풀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군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엘리사가 미리 왕에게 말할 정도였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엘리사는 그 불말과 그 병거를 보고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아람의 군대를 보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엔 두려운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 좋으시죠?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1.2 이렇게 나오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면 단연코 좋은 시력입니다. 몽골이라는 국가는 초원이 발달해 갖고 1.2, 1.5, 2.0도 흔하답니다. 세계의 신기록을 세운 몽골 사람은요 11.0이래요. 이 11.0이 뭔가 했더니 11km 밖에서 청기백기를 했는데 10번 다 맞췄대요. 여러분 11km 바뀌면요 제 눈에 이렇게 지구가 둥그러니까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데요 11km 밖에 걸 맞춘다고 합니다. 저는 안경을 끼면 난시 교정이 잘 안 돼서 안경으로는 시력이 잘 안 나오고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렌즈 끼고 시력이 한 0.8, 0.9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1.2면 도대체 뭐가 보이는지 궁금해요. 1.2 시력은 어떤 세상이 보일까? 여러분, 그렇게 눈이 잘 보여도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진실을 바라보는 힘이 없습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힘도 없습니다.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아무리 쳐다봐야 한숨뿐인 겁니다. 이 좋은 눈으로 어디를 봐도 이 세상엔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 없고 아무리 바라봐야 볼수록 시험거리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했어요? 처음에 먹기 전에 보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니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용사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그를 살려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무엇이었습니까? 해질녘에 지붕에 올라가서 왜 남의 집을 쳐다봅니까?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다면 얼른 눈 감고 돌아서야지 왜 그걸 또 눈이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꾸 보니 마음이 동하고 결국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하고 보니 자신의 충복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면 돌아서야 마땅한데 그것에 혹해서 눈이 팔려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험거리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더러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소경입니까?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낼 수 있는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영안은 닫혔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 보이는 것이 시험거리고 보이는 것이 유혹거리고 보이는 것이 싸움거리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남들이 좋은 옷 입으면 그 옷이 부럽고 남들이 좋은 차 타는 거 보니 그 차가 부럽고 남들이 맛있는 것 먹으니 그 음식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육안으로 바라보았기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왜 두려워졌습니까? 저들이 나보다 강해 보이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겠어요? 거대한 군대, 반하늘에 햇빛에 반짝이는 칼과 방패, 위용 있는 군마 위의 장군들,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 대군에 둘러싸인 이 성을 돌아보니 여기는 군대도 없고 칼과 창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저쪽을 보니 두려움이요 이쪽을 바라보니 한심한 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왜 그때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는 칼을 빼서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노려서 자르라고 했습니까? 아마 그러면 검술의 달인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서 휘둘러대다가 또 그 말고는 막 피하다가 잘 피했는데 귀가 싹 잘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 치료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달라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셨습니다. 12영이라는 건요, 그 영은 군대의 아닙니다. 그 천사의 영혼이 아니라 군대예요. 지금으로 치면 7만 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즉 12영이 더 된다는 말은 7만 명의 군대, 대군대가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둘러싸고 함께 있는 상황을 보셨지만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는 그저 로마 병정, 유대 병정, 예수님을 잡아러 온 몽둥이만 보였기에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도 아람 군대의 그 위용은, 칼과 창은, 군마는 두려움의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아람의 군대는 상대도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아닌가의 차이인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 이 세상도 성령의 눈으로, 즉 영안이 열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처음에는 성령 체험합니다. 어떤 뜨거운 체험이 성령 체험이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쁨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눈물 나는 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슴이 감격하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체험하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따뜻해진다면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눈물 난다면 그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한번 오시면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이 성령님과 나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과 차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안은 닫히고 육안이 열려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세상만 자꾸 바라보니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마음속.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셔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실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본래 엘리야의 사환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더불어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늘로 떠날 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보았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엘리사가 했던 그 권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세상 두려운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를 방황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탐 12명 중 10명과 2명이 다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은 크고 강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근거가 민수기 13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땅 거민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 스스로 뭐 하기에도 보기에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땅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그 땅 거민의 크기를 보았고 거기에 우리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니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되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뭘 보고 왔어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땅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확인하고 왔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만한 복된 땅이구나. 그것을 보느라고 그 땅 거민이 큰 거 눈에도 안 보여요. 그 땅 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확인하고 다닌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보고 다닌 거예요. 다른 정탐들처럼 그 땅 백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건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란 그 말씀도 믿어지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지금 먹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보라시는 그것을 볼 때 성도들의 삶에는 온전한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내라 안심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진짜 주님이 이치거든 나를 명해서 이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 어떻게 돼요?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니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나갔으면 그는 그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까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버리니 하나님이 주신 기적도 능력도 축복도 소용없어졌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저 사나운 파도 너머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우리도 함께 마주보며 나갑시다. 오늘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믿음을 보여주옵소서.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옵소서. 말씀의 축복을 보여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을 보여달라고 소망하며 나갈 때 두려움도 떨치고 고통도 떨치고 낙심도 떨치고 오직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로 나가 주의 승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보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따라 나가오니 우리의 걸음마다 복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 더하여 주사 주의 약속 따라가는, 축복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